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5면 1장 24절에서 27절까지가 작도하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큰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원님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론 먼저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기 나라만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서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몰랐어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광의 풍성한 그 비밀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을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풀리니까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 오늘날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야, 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육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의 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설교도 한 번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좀 또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씀 안 주셨냐? 내 마음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구원의 세 과정 그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내 어떤 특이하게 만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만은 제가 그 구원의 세 과정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내용을 이제 영혼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두 번째로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구원을 세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어린아이로 본다면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성장했으면 지 앞가림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하고 그래야 되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태어났잖아요. 나이가 50 먹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육신의 나이는 50이지만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거. 그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은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용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받아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한다면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라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언데 확실하게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애자이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안 자라난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나 영혼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가? 종교적으로만 내가 다니는가? 아니면 내가 자라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요. 여기는 현재 완료형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청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2장 1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전도함이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해요. 두 가지만 알아간다고. 그 4절에서는 성령이 나타남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고 그 보혈을 날마다 사도 바울도 적용을 했더니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혈을 날마다 조감들이 적용해서 내 마음에 상처 쓴 뿌리는 깊이 밖에 있으면 뽑아내야 되는, 깊게. 그러니까 그만큼 내 상처가 깊고 뿌리가 깊이 박혔다고 하면 그만큼 조감들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박혀있는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시켜 나감에 있어서 하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조함들 마음을 넓히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 영은 뭔가, 마귀 귀신의 역사가 특별히 나에게 더 공격하는 게 뭔가, 미움의 영인가, 더러움의 영인가, 가난의 영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면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이렇게 알지 못한 게 파쇄시키라고 하잖아요. 무너뜨리라고 했잖아요.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보다 상당히 굳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씻어내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십자가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 그래서 부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또한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장차 우리가 영화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구원을 주신다고 해요. 여기가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부지런히 내 마음에 이런 이런 상처라든가 어떤 쓴뿌리라든가 막 이런 것들, 이 마음을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지고 이게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내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했더니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고 보여집니다. 이 소리가 들려져야 돼. 근데 이 소리를 안 해. 안 한다는 건 뭐요?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요. 자기 자신이 안 보여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요. 얼마만큼 조감들 마음이 깨지냐? 얼마만큼 내 마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천국 가는 문제고 상급 받는 문제인데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 이것도 내가 상처구나. 이것도 내 안에 쓴 뿌리구나. 응? 그 대구에서 온 목사님 옛날에 내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그 새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용서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자기 안에 쓴 뿌리를 8개월을 회개를 했다잖아요. 8개월.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를 8개월을.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뭐 2달. 또 뭐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들 그렇게 해서 1년 2개월을 회개를 했대요. 1년 2개월을.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얼마나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만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체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혈을 적용하면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만큼 기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경 없이 그냥 간국 기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꼭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3살 때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5살 때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저절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관건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메시아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구세주인지를 몰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역사했던 마귀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아예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예수를 못 만났다? 현상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예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언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과정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다가 내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언하는데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서 낭떠러지를 보면 떨어지면 죽게 생겼냐 아니냐.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세계 그런 심판의 세계를 안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두렵죠. 떨림으로 가지요. 그래서 조함들이 철저하게 이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내 안에 쓴 뿌리는 것이 보여지고 알아져서 내 마음을 자꾸 30%, 40%, 50%, 60%, 70%, 80%, 100%까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관건이 뭐예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이제 성화가 자꾸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예수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대 신앙을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또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 마음이 되어졌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듯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을 들으면 나 영혼이 깨닫고 순종해서 분명히 열매도 맺혀지고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예요, 실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열매 맺고 안 맺고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 한다면 만나보니까 뭐라고 하더냐? 대화가 나오잖아요. 만났더니 뭔 말하고 뭔 말하고. 우리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 기도를 했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 실제니까, 실제.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었다는 거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 교회가 크냐 작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뭐 짧겠냐, 목사냐 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 가죠. 천국.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공고한 걸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대로 오래가면 죽은 교회 되겠구나.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믿는 것처럼 나름대로 믿는다 이 말이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산대로, 내 형편대로 믿는다 이 말이야. 조금들 알곡신앙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때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면서도 그렇구나. 목회자가 됐든 사모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마귀는 대체 신앙을 갖고 합니다. 어떤 쓴뿌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엉뚱한 대로 막 힘을 쏟는다 이 말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21절 20절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만약에 어떤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가면 우리 예수님 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옛날에 제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저는 그때 뭐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불법이 뭡니까? 평신도가 불법하는 것, 가정재단 차려놓고 돈 받아가면서 소위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하면 전부 불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헤어져야지,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정재단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의 불법은 뭡니까?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돈 안 받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타교인들 보면 그 점치러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3만 원도 주고 여기서 5만 원, 처음에 뭐 타교인들 이렇게 오면 그러다. 그래서 내가 그거 강대상에 다 올려본 거야. 3만 원 받아도 도둑놈이고 3천만 원 받아도 도둑놈이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사리사욕, 이해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되고 마귀가 공격하고 그 은사가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아, 이래서 타락하겠구나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돈을 몇 천만 원 준다고 해도 기도 안 해주고 싶어요. 막 그냥 입만 벌리면 나온 줄 알아. 불법을 행해. 그게 불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게 불법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축복 받아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게 가야 돼.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천국문에서 쫓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자꾸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넓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안다고 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 알림이 계속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성장해야 하는데, 보세요. 신앙도 내 신앙 수준이 이 정도에 있을 때는 보는 것이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알아갑니다. 근데 이 수준에서는 여기를 이야기하면 이해 못해요. 왜? 이 수준에서만 알기 때문에. 근데 내 믿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만큼 올라가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 인식이 안 됐던 것이 이 수준에서 여기가 인식되어져. 그러니까 조금들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거 수십 년 전에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에서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 이래서 이 말씀. 그 왜 그래요? 조금들 영혼이 그만큼 성장해서 넓게 깊게 길게 보여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조함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어떤 데는 말씀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한 말씀인데 각도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천차만별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에베소 3장에도 보면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 그렇게만 되면 하늘 쑤시겠죠. 여러분들이 조아름대 아쉬운 대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깨달아지고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렇게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야기할 때는 맨날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입에서 뭔 말이 나오는가 그걸 들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먹은 것이 있어야 나오지. 내가 체험이 없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근신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한 방 먹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참 간단한데 제가 이제 어떤 기도 부탁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 아직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있냐 그러는데 그 사모님 어떤 사모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심장이 막 떤대요. 심장이. 근데 이 답답함이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면 답답함이 오면 그런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막 교제가 이루어지면 답답함도 다 풀리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조함대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 답답할 것도 없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 속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가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성화가 안 이루어졌죠. 더럽고 악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좀 더 좀 이 부분을 인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어.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얻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주님들이 영적인 것을 알고 가면 좁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노니. 어디에서 온 자를 모른다. 주인이 지금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나는 너희 모른다는 거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근데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합내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디서 왔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주님 무슨 소리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집사 받았는데 권사 받았는데 목회자인데 주님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예수님을 대해서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건 그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 몰라. 나도 윤석열 대통령 몰라. 대화를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아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 뭐 그림 보고 뭐 누가 이야기해주고 뭐 하고 그 대해서 아는 건 아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뭐 설교도 수백 편 듣고 수천 편 듣다 보니까 귀로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또 죽으면 천국 가고, 근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본 것이 없다. 이게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도 예수님을 몰라봐서 결국 망했듯이 오늘날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뭘 막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저하고 대화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전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돈이 많았던 분이더만요. 자기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서울에다 교회를 졌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교회를 쳤냐? 나는 안 받는다는 거야. 네가 진 거지 내가 진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사모님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한테 인수인계 주고 자기들은 전주로 내려갔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는 못할 뿐만 아니라 안 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그런데 주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알지 못하면 주님 모르는 거라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육신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걸 말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전도 안 했다고 그랬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람들이 많이 알고 뭐 많이 듣고 그래서 내가 뭐 믿음이 이렇게 좋고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관건이요. 천하 없어도 내가 주님 못 만났다면 문제잖아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이 말. 주님이 가르쳐서 똑같은 것.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깨닫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관건은 조함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가느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영광의 풍성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아가도 다 알 수 없고 무궁무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24절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조함들이 교회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봐요. 기쁘다.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참 이렇게 고난받는 거 기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조함들 평생 가도 이런 말이 한번 나올까? 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쁘냐 이 말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제가 주일날 설교를 안 했으나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그 6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본 것이 하나님을 참 경외한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즐거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즐거워.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신앙생활 얼마나 하는데.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온다 나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봐요. 내가 자꾸 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다 하면
병든 증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마귀는 한 번에 안 잡습니다. 조금씩 잡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튄답니다. 근데 처음부터 찬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 떼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그대로 죽는데요. 그래서 귀신들도 차차차차 귀신이 지금도 먹힌답니다. 차차 조합대도 그러죠? 차차 5월달 갔으니까 6월 1일부터 해야지. 응? 내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뭐 해야지. 그 속는 거예요. 그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부터 해야 돼. 미루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이쪽 가락시형 아파트 살 때요. 작정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는 그때 내 몸이 그렇게 무겁고 엉덩이가 그렇게 찐디기처럼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녁부터 작정 기도.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저녁마다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때는 저녁 기도가 없었거든. 저녁 기도 해야지 하는데 석 달 걸리더라고요. 석 달. 몇 분 거리도 아닌데 석 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이런데 어쨌든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즐겁고 희생도 즐겁고 내가 헌신하고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다 이 말이요. 역설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 근데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즐겁고 기쁘냐 이 말. 복 준다고 해도 안 기뻐. 복 주신다고 해도 안 즐거워 우리는. 내 몸이 지금 천근만근인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타락으로 가는 거지. 영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속도를 보면요 해마다 달라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도 10년 후에 보면 조그만한 교회들 거의 문 많이 닫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뭐 코로나가 끝났어도 지금 뭐 이게 지금 30%가 아직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잖아요. 성도들. 온라인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하도 멀어서 제가 하는데 만약에 먼 교인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나 온라인 그 끊어버려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지만 저도 해봐서 알아요. 자세가 잡혀지던가요? 안 돼. 이렇게 속는 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음성을 안 높이려고 하는데 막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신다니까.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 이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오고 연계를 환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나는 기쁘다. 그리고 그걸 내 육체에 채운다. 가치를 알았어. 가치. 더 좋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것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그래서 말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말로 막 설교 백날 해도 안 돼. 어떻게 보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간장 먹어보고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해봐야 더 좋다는 걸, 더 기쁘다는 걸, 더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도 그걸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그래서 조원들이 구원받았다 오면 이걸 해결하면 돼.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응?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가 뭔가, 응?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건 그렇게 기도하면 금방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건 몇 년 기도해도 안 되잖아. 잘못 구하니까 그렇죠. 잘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이 13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주님께 항의하는 말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조함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큰 소리 치고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책망받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미리 깨닫고, 성령은 장차 될 일도 장래의 일도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얘들은 따졌어요. 우리가 막 주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대해서 아는 것으로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거룩해져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각자 개개인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혁처럼 막 성령 충만받아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맞다,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또 죄가 깨달아지고 상처가 보여지고, 또 회개했더니 처리가 이루어지고, 또 그랬더니 응답이 이루어지고 더 큰 또한 복을 받고,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한 문 앞에 섰을 때 주인이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열심히 내고 힘을 낸다고 잘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면 속고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서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아 누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